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생활 즐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을 우선적으로 챙기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가짐으로써 그날 취미 생활을 조금 못하거나 심지어 아예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가치 있는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뭐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부적절한 쾌락을 절제하는 게 잠깐 조금 더 심심한 게 그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먼저 사랑하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손해일까요? 그렇게 아까운 일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요, 마치 남편이 다른 어느 여자보다 자신의 아내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올바른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가장 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생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질투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예방하는 방법. 형제자매님들, 저는 질투 하면은 제 대학생 때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귀자고 고백했을 때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3주간의 기도 끝에 승낙을 해주었고 저희는 카톡과 스카이프 영상통화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원래는 유학생활 중에 한 번도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니까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내를 직접 만나서 데이트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수련회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에서는 모든 그날의 일정이 다 끝나면 저녁에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007 빵 같은 여러 종류의 랜덤 게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내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당시에 비밀 연애 중이었어가지고 아무도 저희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랜덤 게임을 할수록 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삐져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카톡으로 저에게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의 위치를 말해주었고 저희는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 즉 당시 여자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랜덤 게임 할 때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목하면서 왜 저를 지목하지는 않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은 잘 쳐다보지 않는 편이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의 질투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솔직히 유치하죠? 저는 그날을 회상하면 민망해서 웃음이 절로 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있어요. 당시에 저는 참 성숙하지 못했고 유치한 이유로 쉽게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는 절대 저처럼
유치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는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진지한 이유로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질투가 어떠한 종류의 질투인지 그분이 사용하신 단어의 뉘앙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시면요.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형용사의 히브리어 어원 쾌는 구약에서 약 85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누군가가 간통 혐의가 있는 배우자를 향해 질투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시로는 민수기 5장 14절과 잠언 6장 34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남자의 경노는 질투이므로 원수 갚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사용하셨던 질투라는 단어는 결코 가벼운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투는 사람이 결혼 생활 중에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때 느낄 만한 질투였습니다. 아주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의 매우 강렬한 질투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째 명령에서 이렇게까지 강한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오후 나눔 시간 때 부부 학교를 보면서 가장 초반에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부 관계는,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세요. 거기서 부부 관계는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알려주었습니까? 네, 언약 관계. 다들 정확히 모두 기억해 주시네요. 맞습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 관계도 이처럼 언약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이 화답하며 약속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정리하자면 두 번째 명령에서 결혼 관계에서 쓰일 법한 단어가 쓰인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처럼 언약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로 약속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중입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이 나 대신 다른 이성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왜 화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왜냐하면 내가 남자친구로서 혹은 여자친구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투 때문에 요즘 뭐 별 논쟁이 다 있죠. 깻잎 논쟁 같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서로 결혼이라는 언약을 남녀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결혼까지 한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남녀, 이제 연인 관계가 아니라 결혼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 간통까지 했을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더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결혼식에서 맺은 언약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사랑, 내가 받아야 할 스킨십, 내가 받아야 할 친절, 내가 받아야 할 관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관계가 다 엉뚱한 곳으로 가니 불같은 질투로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경배와 순종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엉뚱한 신들, 그것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그러한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암과 같은 질투를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들 중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처럼 옛날 사람들처럼 집에 어떤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도 않고 어떤 이러한 어떤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가서 경배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자주 강조하였듯이 성경에서 우상은 단순한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양, 우리 마음의 못생긴 모양인 욕심까지 아울러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모질죄한 예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두고 먼저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나친 돈 욕심,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서의 지나친 성욕심, 명예 욕심, 안락함에 대한 욕심, 이기적인 욕심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혹시 우리는 지금 아니면 요즘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집착하며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에 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건 배우자를 불륜으로 질투하게 만드는 것만큼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질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마치 화재 예방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예방하려면은 우리는 배우자가 가정에 신실하듯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잠시 게리 체프먼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베키라는 여성이 이 게리 체프먼 저자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그녀의 남편 브렌트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3당 중에 남편 브렌트가 지난 수개월간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사귄 애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브렌트는 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브렌트의 애인은 감정의 절정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그에게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면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브렌트와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브렌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 애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그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1시간 동안 하소연을 한 후 저자에게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그와 아내가 결혼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와 아내가 서로의 정확한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랑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9개월이 지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회복되었고 3년 후에 만난 브렌트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방금 말한 사례 속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만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렌트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애인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혹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유튜브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인스타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이런저런 재미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며 좋아할 때 일어납니다. 적정선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월드컵 경기하듯, 요즘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 월드컵 컨텐츠 많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월드컵 경기하듯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내 마음속에서 싸우게 해봤을 때, 경쟁시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마음 상태입니까? 소중한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이제 여자들 중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특별합니다. 모든 여자들 중에서 아내는 남편의 몇 순위가 되어야 되죠?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여자들을 향한 남편의 행동은 아내와의 관계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남편은 불행하게 됩니다. 마치 이야기에 나왔던 브렌트가 아내보다 애인, 불륜녀를 더 좋아했을 때 처음에 그것이 더 행복해 보였지만 결국 쓰라린 아픔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몇 순위가 되어야 되죠?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브렌트처럼 쓰라린 아픔과 공허함과 비참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경배하길 원치 않으시는 건 단순히 그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분이 높여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바라시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관계를 예로 많이 듣는데요. 자, 정상적인 아내는 남편이 불륜을 일으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것입니까? 남편을 위해 최선을 바라는 것이고 남편의 최고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불륜을 일으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브렌트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기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랑하길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혹은 다른 것을 선택할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생활 즐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을 우선적으로 챙기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가짐으로써 그날 취미 생활을 조금 못하거나 심지어 아예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가치 있는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뭐 어떻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을 들여서 내 통장 잔고가 조금 덜 채워진다면, 아니면 목표에 조금 더 느리게 도착한다면 그게 뭐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부적절한 쾌락을 절제하는 게, 잠깐 조금 더 심심한 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민에 빠질 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먼저 사랑하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손해일까요? 내 삶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 일일까요? 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도님들, 누군가 불륜녀를 위해 아내를 희생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희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요, 마치 남편이 다른 어느 여자보다 자신의 아내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올바른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가장 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녁 우리 모두 우리 삶을 잘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빗삼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생활과 마음 속에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지금 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우상들을 깨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시고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요, 저희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가치 있고 만족스럽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